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알지 못했던 그런 감추어진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비밀 문서와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 예를 들어 이런 설명이죠. 창세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여는 책이었다면, 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고 닫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다를 수가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그 앞에 성경 65권에서 말해온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쭉 말씀해 오셨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소위 말해 갈무리해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새로운 천지를 다시 창조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드러내신 방법도 실은 동일했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이끌어 주심으로 혼인 예식, 결혼 예식을 통해서 그 창조가 완성이 된 것처럼, 이 계시록 21장에 오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로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새로운 창조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 신부를 이끌어 오셔서 혼인 예식을 하게 하심으로 그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속 역사가 그렇게 끝마쳐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찍이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잘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 관계를 설명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과 같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심과 같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쭉 하면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계시록에 이르기 전에 이 성경 가운데 실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신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전혀 새로운 어떤 내용, 우리가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쭉 들어왔던 말씀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또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단순하게 요약한 그런 이 도표와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듯 하지만 실은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상 교회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지상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지역 교회가 되었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지상 교회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환란이 있죠. 풍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어떤 허물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이 교회들이 향하는 방향이, 가고 있는 그 끝지점이 어디를 향하느냐? 천상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쭉 가는 그 목표가, 방향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비하고 계시는 그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땅에는 비록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요. 신자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피하여 살 수 없이 때로는 맞닥뜨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종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 천상에 있는 그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계시록 앞부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풍파와 핍박을,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천상에 있는 그 교회가 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실 때에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의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의 상속으로 받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으로 받게 됩니까? 어떤 자들이 받게 되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우리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인데 7절 말씀 보면 딱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상에 예비해 두신 되어져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까? 네,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가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실은 이 내용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실은 약속이에요. 다음의 내용도, 다음의 구절들도 우리 잠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이 7 교회들에게 모두 빠짐없이
반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도 보시면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표현 자체가 하나도 중복되는 것 없이 마치 7교회의 7가지 이 복을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금지되어 있던 거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원래 금지죠, 금지.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말씀에는 왠지 우리에게는 뭔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완전해지는 거죠.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사대교회의 내용을 보시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하셨던 사대교회에도 거기에 만약에 이기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절대적인 것인지를 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때때로 이 사대 지역처럼 척박하고 메마르고 핍박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야말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때때로 던져져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이 교회에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요. 바꿔 말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미지근한 그런 상태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에 이기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주님이 주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이 영적인 상태를 미지근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는 환경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신 계시록에 약속해 주신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있는 하늘에 속한 그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손에 잡을 수 없는 위에 속한 교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천상에 있는 교회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지상교회로 사는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도 당하고 모순도 목도하고요, 때로는 부조리도 보면서 아파하고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이 있는 상태로 살면서도, 그러나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그 교회가 교회로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몇 가지 찾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아서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상에 있는 그 교회에 속하고요, 그 교회가 그 교회로 되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4가지를 기억하여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간절히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갈망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준거점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하라. 세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라. 여러분, 4번째는 연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연합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4가지,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환상의 말씀으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붙들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먼저 11절, 23절 말씀 보십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한 번 딱 이렇게 보였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치는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서 거기를 계속 비추어 주고 있어서 그곳에는 밤낮이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빛으로 비추어오기 때문에 늘 낮인 거죠.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항상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의 특징이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교회로 함께 모여 있고요, 우리 각자가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모세와 그의 사람들이 다 함께 봤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죠.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은 이게 동일한 장면이죠. 전부 다 하나님이 이런 그림자로 예표로 실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성전에 관한 환상이죠.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떠나시는 그런 환상을 또 보게 하십니다. 이게 전부 다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변화되어서 교회가 출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완성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5분 10분만 일찍 나와 주십시오. 찬양팀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10분만 조금만 일찍 출발한다는 마음 가지고 조금 일찍 나와 주십시오. 일찍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서 계시록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맛보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12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신부된 예루살렘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12절에 12개의 문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는 이 성에 12개의 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 기초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는 구약과 신약을 각각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 천상의 교회의 이게 기초이자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수차례 실은 강조되었고요.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다른 모든 곳에서 이것이 설령 무너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수하고 지키고 말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이래요. 이 천상의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당 안에도 지금 이게 큰 기둥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둥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가 없죠.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들이 좋고요, 다른 게 많이 있고요, 그 교회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대단하고요, 모든 것이 화려하게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고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이 문이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곳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앞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길게 나오는 이 규격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위는 좀 달라요. 단위는 다른 단위입니다만 이 내용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말씀,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을 묘사했는지를 우리에게 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라고 되어 있죠. 그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소를 두었는데 그 안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20규빗으로 다 정금으로 입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연결해 보면 무엇을 묘사해 주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신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의 몸을 함부로 죄 가운데 던지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특징으로 확연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아울러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상의 그 교회를 상속으로 누리게 되고요.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결함과 정결함과 순전함을, 그야말로 정금처럼 순금처럼 깨끗한 이 순전함을 지킴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회는 연합을 도모해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 번째 연합을 도모하고 연합을 이루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함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서 성경 66권에서 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쭉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죠. 그게 그 교회죠. 그 교회, 그야말로 그 교회죠.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발견하게 하셔요.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게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시면 여기에 온갖 보석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름 한번 봐보세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무슨 보석을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2번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자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래도 좀 몇 번 들어봤습니다. 사우나탕 가니까 그 자수정 사우나 있더라고요. 약간 이 정도 이름은 들어봤어. 나머지는 이름을 들어서는 이게 무슨 보석을 얘기했는지도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보석이거든요. 근데 이 보석들이 모여서 지금 뭘 이루고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오늘 3부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보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보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그야말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보석들이죠. 우리는 다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보석들인데 이 보석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한 몸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한 교회를 이루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뚜렷한 것입니다. 우리 각각이 다 보석이고 또 색깔이 있고요. 색깔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를 테고 출신도 다를 테고 배경도 다를 테고 생각도 다를 테고요. 각각이 다 귀한 보석으로 부름받아 교회가 되었는데 같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교회가 되어야 하니 연합을 도모해야죠.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은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 22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고 이게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미 성전이 되신 하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와 계셔서 오셔서 친히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죠, 이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이 상태, 그런 날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에 이렇게 되고 난 우리가 되면 옆에 있는 지체들, 다 다른 지체들이죠. 다 다른 사람들이죠. 다 다른 보석들이죠.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서 우리 하늘교회가 이와 같은 그 천상의 교회를 닮아가는, 이것을 추구하고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서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힘겹게 살아가지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천상의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